안녕하십니까. 31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듣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나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에게서 듣고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정말 인간이 볼 때에 아주 선이 없고 악하고 그야말로 부패하고 이런 세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이와 같이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나름 선이 있어요. 나름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그 질서와 선을 선이라고 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따라가고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옳은 대로 선과 악의 규례, 법을 만들어서 사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름 선합니다. 종교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사회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추앙받는 선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5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면 거짓 성도들도 있겠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면서 예물도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남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리를 딱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선지자 그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스스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사실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이 된 상태인데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보십시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놓고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아놔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연구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알고 거짓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더 살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역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쫓아가더라. 자기 길을 가더라 이 말이죠. 어그러진 길,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용서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으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소위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거다,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거다, 확실한 평강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예언하는도다. 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칼을 보지 않는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예, 평강, 복,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염원하는 바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다니, 회개하라는 말 대신에 거짓으로 예언을 하다니,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를 위해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 선지자들보다도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보십시다. 말라기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는 누구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장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법을 간직하고 불의함을 없애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다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마저도 타락하게 되고 거짓 선자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 속에서 죄법,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노릇하며 자기가 옳은 대로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사탄이 종이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배웠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보다도 먼저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로 그래요. 주로. 그래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국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법과 규례의 율례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이 이방의 빛이 되고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만민 제사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 열방을 함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시돈, 두로, 애굽 등등 수많은 국가들을 바벨론, 아수르 할 것 없이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러나 그 이전에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신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열방은 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심판하시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은 열방의 멸망과 이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멸망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멸망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부정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긍정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택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물도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거짓 선지자도 되지 말고 거짓 성도도 되지 말고 거짓 믿음도 갖지 말고 거짓 생명도 말고 오직 참 생명, 참 하나님, 참 믿음, 참 하나님 백성, 정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